네, 오늘 말씀은 부족함의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사라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방주에서 나와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먹이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나를 도우신다고 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면서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 하나가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바로 재정적인 돈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이 끝나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닥쳐왔습니다.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인교회의 전도사예요. 한인교회 전도사가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경찰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가 다툼 끝에 남편이 살해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이 정신 건강, 이것이 가정 불화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정 불화의 원인의 85%가 무엇이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생기는 가정 불화라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의 85%가 뭐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돈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요인 중에 경제적인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구나 경제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나는 행복해. 안전할 거야. 내가 돈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좀 더 많이 벌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우리 가족은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고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갖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아주 그런 생각 자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많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많이 가진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죽음, 이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는 이 생명력. 그 생명력은 무엇이냐? 인생의 기쁨, 인생의 행복, 그리고 인생의 보람, 내 인생의
그 가치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나의 행복이, 나의 인생의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가치가 넉넉한, 많이 가진 거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 버는 일에 인생을 겁니다. 돈 버는 일에 인생을 걸어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늘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야 행복해.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해.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6장 31절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이 인간의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이 염려,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항상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이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적인 것으로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결코 고아가 아니다. 여러분, 고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이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줍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셔야 하는 것,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아는 어때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하는 것이죠.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될지 늘 염려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들꽃, 아름답고 예쁜 들꽃도 마르면 아궁이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런 들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우리 인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아직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아예 없지 않지만 무슨 말이냐,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만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담는 일에, 예수님을 담기 위해 자기의 일평생을 거기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데 오늘날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싫어서.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싫어서 예수 믿는 것, 아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적당히 예수 믿는 모습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적당히 믿고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 불안함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불안함.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으면 어떡할까? 이런 재정적인 부담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불안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함이 생기고, 이 불안하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신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확신이,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임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이 어려움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다툼을 할 수 있어요. 그 말다툼 속에 가족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잔인함이 어떻게 생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실 때 두려움이 올라오게 되고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화가 나는 것이고,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말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에게는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또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것들,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절대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어때요?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 기도는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시험에 들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아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쓸 거 다 하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긴 다음에 나중에 늙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뭐 하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나의 삶의 방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꿈꿀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채워 주십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통해서, 또 환경이 변화되어야 할 때는 환경까지도 변화시켜서 우리의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정에 나의 필요한 이 재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많고 적음의 차이이지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가 있습니다.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은,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는 것. 물질이 최고고 물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열심히 많은 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물질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잘 보관했는데 어떻게 해요? 조미 먹어서 사가버린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가장 변하지 않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금과 은이 녹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보관했는데 도둑이 들어서 그것을 훔쳐간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은 우리가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여러분, 부를 많이 쌓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지적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이 무엇이냐? 이미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이 가지겠다는 욕심이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이 달라고, 더 달라고 자꾸 그러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더 많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이 주어져도요,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늘 부족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이 그러죠. 나에게 있는 건 보지 않아요.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친구에게 있는 걸 보여졌을 때 그것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갖고 싶어요. 그것이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우리 좀 가난해. 이게 아이들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투자하죠. 이제는 뭐 부동산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주식도 지나가 버렸고, 요즘 20, 30대에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나요? 네, 가상화폐.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왜 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투자를 합니다. 자꾸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더욱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 그럼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재물에 쌓는 것, 나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크게 성경은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나라에서 많은 걸 받기 위해 아니에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한 자기의 동족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한두 번 예수 믿으세요. 말을 또 할 수 있고요. 한두 번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속적인 섬김과 그 지속적인 헌신은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특별히 먹고 입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부자로 살아가면 그게 진정한 부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외로울 때 찾아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볼 때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지 않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립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많은 분들이 이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정말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예물을 헌금하시는 걸 보면서 와, 정말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헌금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 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풍성한 사람이 아니라 나눔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나누는 삶,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면 많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가진 것으로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누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배워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배워서 남 준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로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벌어서 남 주는 것이고 배워서 남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목사인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목사 잘 섬기고 목사에게 잘 대접하고 선물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들의 재물을 하늘에 쌓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삶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소유를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